우리 바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우리 주일 이렇게 오후 시간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강요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권 8장 우리 6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이 시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고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도덕법은 율법의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라고 해서 도덕법은 10계명을 보통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계명은 10계명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고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죠?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계명의 기능이 잘 발휘되기를 우린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의 기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고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는데 텍스트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의도, 목적과 의도를 잘 설명한 이미 본문이 있어서 성경 본문이 그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칼빈도 살짝 이제 이걸 인용하는데 이 5장이 정말 목적과 의도, 사용법을 잘 가르치고 있어서 이걸 사실 좀 짧게 강해를 이렇게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한번 봐볼게요. 잘 집중을 해보세요. 우선 텍스트를 우리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본문을 좀 보면요. 6절은 이제 말하는 거죠. 율법 이거는 앞에서 한 번씩 언급했지만 영혼에 관한 거다. 여기서 비교하는 건 그거죠. 육적으로 뭐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의 행동의 통제를 바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이 계명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못했을 때 내가 뭐 이제 그걸 해내기 위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던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던가 이런 이 뚱딴지 같은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계명을 육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 그게 아니라 영혼에 관련된 일입니다. 계명은 영혼과 관련된 어떤 일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의 율법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율법을 더욱 충실히 해명인데 다른 번역은 설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나면 앞에서 율법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게 확인된다. 앞에서 무슨 기능을 말했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없이 2차는 없습니다. 2차적인 건 뭐냐면 실제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중요치 않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1차 안 보다면 중요치 않다는 거죠. 1차가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과정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묵상하고 그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럼 둘째는 백날 해도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계명들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그거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지금 말한 것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죠.
457페이지 세 번째 줄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두 줄 이거 마지막 이 문단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외형적인 정직의 모습을 갖추게 될 뿐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념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런 형상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율법의 본질을 인식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네, 율법의 본질은 뭔데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요. 사실 따지면 좀 풀어 설명하면. 그래서 율법은 그런 건데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딴 거, 이 외형적인 정직의 모습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 우리 좀 전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드리면 2차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4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어떤 이들은 있는 문단의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인간의 법은 우리 여기 부분부터 네 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간의 법은 사람이 그릇된 처신에 손을 대지 않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애초부터 그 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영혼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표현, 제가 지금 설명드린 표현으로 따지면은 1차적인 영혼이 제재를 받아서 우리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 죄성이 있다를 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돼야 이 뒤에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고요. 7절은요. 큰 내용은 없고 여타 일부에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4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이런 가르침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가르침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새로운 율법 제정자로 상상하며 그가 모세의 율법에서 결핍된 부분을 복음의 율법으로 보충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복음의 율법이 완전하여 옛 율법을 훨씬 능가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사상은 정말로 해롭기 그지없는 것이다. 네, 정말 해롭기 그지없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보충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서 여기서 5장에 있는 예수님이 율법 강화 이런 표현 쓰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 강화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한 번씩 들어봤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강화하셨다. 율법 보충했다는 개념들을 집어넣게 하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강화를 물론 써도 돼요. 강화됐으니까 자체 표면적으로만 보면 강화됐다고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건 정확히 설명하면 완성시킨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이제 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21절부터 가지고 따지는데 오늘 그래서 강해야 될 게 21절부터는 20절이 잘 해석돼야 이 뒤가 나와요. 뒤를 올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의 내용 앞에서 17절부터 20절에서 말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21절부터 뛰어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해로운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좀만 성경 전체로 생각해봐도 모세는 누굴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걸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들어갈 집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집을 막 준비해서 집에 가구를 사서 지어놨는데 모델하우스가 좀 아쉽다고 떼어가지고 모델하우스 갖다 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왜 이런 말도 옳토당토 않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가? 그건 율법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라고 이제 칼빈은 표현하죠. 네,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요.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지침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앞으로 좀 볼 내용입니다. 뭐 하지마 했으면 하지마 2편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십계명 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을 청교도들이 이걸 항상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그걸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토마스 왓슨 목사님도 이걸 영향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한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특히나 연구할 때 이 계명의 의도와 그 계명이 주는 효과를 곧 제대로 누리려고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계명에서 하지 말라 이 편에는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했어? 그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죠. 그래서 살인하지 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고 했으면
살인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 질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 하기 위한 동기까지 막 파고드는 거. 그걸 우린 그렇게 써야 된다. 우린 그렇게 율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것을 8절 9절에서 설명했고 그래서 9절에서 시작 때 말하죠. 지금은 의미가 다소 희미할 수 있겠지만 안 해봤으면 각 계명들을 해석하다 보면 이건 분명해진다. 라고 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명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효과들을 볼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계명을 굳이 좀 전에 표현했던 대로 좀 언급하면 계명을 예수님은 더욱더 이런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강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계명을 더욱더 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관심을 집중해서 최상의 법칙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계명이 최상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건 마땅히 성도의 어떻게 보면 복된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칼빈의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9절 461페이지 그러나 문단에 적혀 있죠. 그러나 뭐 이 정도를 넘어서서 악행과 반대되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유법이라고 이제 말하죠. 계명들에서 제유법을 사용했다. 살인하지 마. 그러면 살인하지 마가 끝이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위 카테고리를 다 묶어서 말하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단언하는데 그게 제유법이에요. 제유법이 뭔지 좀 정확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전으로 쳤더니 하나의 명칭으로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명칭 하나 가지고 전체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마. 이거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제유법으로서 그와 관련된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것들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 사소한 죄까지도 다 미워하시는데 다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그것만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계속 죄들은 파생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적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들을 나타내고 있다 포함하는 거에서 아예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0절에 여기만 읽을게요. 10절에 세 번째 줄 보통 다른 이유들도 제시되지만 여기서 네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다른 이유들도 제시되지만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이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곧 죄의 더러움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육체가 언제나 그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그 위에 그럴듯한 변명거리들로 덮어두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뭐 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뭐 하냐면 죄를 계속 덮어두려고 하는데 한두 개 이제 지켜놓고 몇 개 정해놓으면은 그 적어놓은 거 있으면 그거 지켜놓고 몇 개 지켰으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런 덮어두고 내가 그럴듯한 변명거리로 막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죠. 성경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뭡니까? 계명의 유익. 우린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계속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문단 이 텍스트는 여기까지만 다룰게요. 462페이지. 예를 들어서 여긴 다 읽어도 좀 중요해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부를 때에는 그것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살인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시켜서 금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끔찍스러운 범죄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므로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과거에는 그런 과실들을 사소한 것들로 보았으나 이렇듯 하나님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 그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범죄들인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걸 좀 더 잘 설명해놨는데 작은 죄도 큰 죄다로 여기가 만든다는 거죠. 제유법의 기능 아까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은 죄들이 있는데 우린 그 작은 죄를 계속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변명시키고 덮으려고 하는데 제유법 안에 속해서 미워하는 거 살인이야, 시기 살인이야, 살인에 포함된 거야 라고 해버리면 살인은 큰데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가 돼버려서 작은 죄도 작게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다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다루려고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거 좀 길게 좀 본문은 오후 예배 이 본문을 정해놨는데 길게 보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것 보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이 싸우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의 열매 맺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 말하잖아요. 위에서 나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완전하게 하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마가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까지 막 해서 이제 막 우리가 보는 이 의미들을 정확히 설명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신 거죠. 강화가 아니라 이미 십계명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죠. 이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의 이 단락 마지막 절까지 48절까지의 단락의 핵심은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좀 잘 해석해 가야 되는데 20절 말씀.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단 구절이 17에서 19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절이 따로 이렇게 독립되게 표시해 놨고 20절 뒤에 21절부터 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20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17에서 19는 아까 읽었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것.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걸 딱 독립적으로 놔두셨어요. 위에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지금 예수님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계명 다 완전하게 지켜야 돼라는 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지금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뭔지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가 강론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 타이틀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린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의의 특성이 무엇이며 그들보다 나은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리고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섯 번째 20절과 전후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야 이제 이 단락을 잘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고민들이 오늘 제목인 뭐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서기관은 직책이에요. 직책. 유대인에게는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서기관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 안의 서기관이 있어요. 결국 이 서기관들은 나라의 일들을 공증하는 사람이고 교회 서기관은 뭐하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자가 있었고 또 하나 바리새인은요. 직책보다는 하나의 분파입니다. 그 분파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실제 행한 자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탁월하게 행하고 있던 자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 모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자였고 가장 탁월하게 모세 율법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분파는 그 해설된 것들을 가장 탁월하게 살아낸 자들 이 자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했을 때는요. 이 당시에 있었던 속담 하나가 이제 배경되는데요. 어떤 속담이 남아있냐면 지금도 남아있는 속담이에요. 이 세상에서 딱 2명만 천국을 간다면은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 두 번째 바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그럼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 그들보다 나은 의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알려면 그들의 의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의롭다라고 여길 때는요. 그 특성이 뭐냐면 율법을 외면적으로 준수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지키면 잘 지켰다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실제 내면이 어떻든지 간에 외면적으로 이것만 딱 지켜내면 좀 더 엄숙하게 보면 편파적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시면은 그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외면적인 행위, 우리 시대로 보면은 외면적인 행위의 신앙이 복되고 영원한 세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외면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체험들이 생겨요. 그러면 충분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완전 바리새인적인 서기관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건 절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말하면서 지금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신약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정가된 의를 가져라. 그들보다 나은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엔 없어요. 그들보다 나은 의는 이 세상에 전혀 나올 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잘 이해하고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만큼 탁월하게 이 세상의 실제적인 방법과 연결시켜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언급드렸죠. 그들이 지금도 유대인은 어떻게 지키는지,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지 지금도 철저히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고민한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보다 표현하자면 나은 의를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 주로 왔다라고 로마서 3장에 못 박아버렸어요. 3장 이거 말씀 보시면요. 이 의를 가지는 방법 세 번째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정가된 그 의. 그러니까 이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것, 이 정가된 의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칭의와 성화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정가된 의를 가지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바로 걷게 된다. 라고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가 온전히 오면 성화는 같이 오는 거예요. 정가된 의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문맥에 표현하는 게 20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가된 더 나은 의를 가지면 반드시 21절부터 말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흐름이 나오냐면 정가된 의를 가지라는 건데 가지면 이렇게 사라질 거야. 성화의 삶을 사라지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갖는가?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정가된 의를 말하고 있죠. 예수 믿는 자를 그 예수의 의로서 의롭다 하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뒤 로마서를 보면 율법과 완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율법을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하는 게 27, 28절 보면 그래서 율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린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다.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롭다 하심을 계속 얻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갖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31절 이렇게 말해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더욱 지키며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의문이 와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을 더욱 지키며 살게 된다.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라며. 근데 지키며 살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왜 이해 못하는 왜 이게 뭔 말인가가 있습니까? 주체를 정확히 해야 돼요. 앞에서 말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간 증거가 뭐냐? 너가 율법 지키게 될 거야. 주체가 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빼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우린 죄책감밖에 못 느껴요. 왜냐면 이제 이 율법 지켜봤자 이 율법 못 지키니까. 살인하지 말라 지켜도요. 간음하지 말라 못 지키고요. 간음하지 말라 지켜도요. 도둑질하지 말라 못 지켜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못 지킨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것뿐이냐면 비등비등하면서 너는 이거 못 지켰지 난 이건 지켰는데 이럴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 내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죄인입니다. 다죄인이고 다죄를 만들 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린 뭘 보기 시작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율법이 굳게 정말 지켜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전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 새로운 창조물이 끌고 가는 그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피조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말한 이 본문에서 네 번째 보는 것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구원 점검, 믿음 점검을 시키는 거죠. 믿음이 정말 믿음이야? 율법 지켜야 돼. 상관없이 살아? 너 그 믿음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인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칭의를 가져다 준다. 너 칭의 받았어? 칭의가 오면 반드시 율법을 굳게 해야 돼. 굳게 안 해? 무시해? 상관없이 살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거 나와 상관없고 그냥 네가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만드는 하나님이야 라고까지 우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전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해석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말할 때 나 완전하러 왔어. 율법의 완전 영원성과 율법 자체가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것을 18절에 선언해요. 예수님이 율법은 완전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불변할 거야. 선언했어요. 그리고 20절에 그것을 행하고 가르침으로써 완전성을 보존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 근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선언했다고요. 17절에 한번 띄어넣어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 주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 보고 살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가된 받으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줄 거야.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지킬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걸 맛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린 보는 게 뭡니까? 두 가지 법이 공존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했을 때 제가 이 강론하면서 이걸 좀 실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님 새로운 창조물이 끌고 가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제대로 가지게 될 때 정가된 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가지게 된 자는 기질과 생활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예. 그래서 어떤 게 쉬우냐? 이전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 싫어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다. 이 마음이 하나 생겨요. 근데 동시에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좋아하는 육적인 마음이 있고 근데 다른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좋아지는 계명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예배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설명한 게 어디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이죠. 아니었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이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짓되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입증되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의 본성 사이에 적대감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지금 작용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구별이 시작되는 거죠. 나눔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인 이 영의 본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의 본성이 어떻게 강화됩니까? 이건 우리 에베소에서 배우는 건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영을 강화시키는 기능인 걸 알고 그것이 뭘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본성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에 이제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갈등을 그는 왜 두셨냐라고 했을 때 이 육체적인 갈등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낮추게 하고 그의 슬픈 실패를 탄식하게 하며 자기가 단지 무익할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비야. 우리는 진짜 그냥 무익할 뿐이다. 계속 은혜만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과 교만이 있어서 좀만 틈이 있어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뭡니까? 율법 세워놓고 내 죄 계속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만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오늘 칼빈이 말한 율법이 가져다주는 이 의도와 이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목적과 의도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가된 의로만 지켜지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되면 정가된 의를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서 보혈을 계속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날로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청교도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기준대로 율법을 사용하게 돼서 사용하기를 추구해서 정가된 의를 가져서 정말 이 정가된 의로서 의롭게 되는 열매들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 가운데 내 무력, 내 연약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쫓아오게 되냐면 보혈에 대한 보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감사 그 보혈에 대한 감사가 나날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살아갈게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히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가게 되면 결론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나날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더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